있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까지 수요일까지는 베드로 후서 몇 절 정도 남기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요한 1서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사도 요한은 성경을 크게 이제 세 권을 썼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요한복음을 썼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알려진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요한 1서, 2서, 3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 한 100년 정도 되었습니다. 서기 100년이라는 말이죠. 요한도 나이가 거의 아마 100세 가까이 이렇게 되었을 때 쓰여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있지요. 7교회 다 빌라델비아, 또 사대교회, 또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가 있죠. 뭐 이렇게 7개 교회가 있죠. 그 교회들이 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의 지역에 있는 그 갈라디아, 에베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쓴 것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아마도 그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이제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가 이제 100세 가까이 됐는데 이 요한 1서, 2서, 3서는 바로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쓴 것인데 한 90년 정도 되었을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뭐 6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난 이후에 쓰여진 편지지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것은 교회가 물론 크게 이제 성장을 바울이 있을 때까지 많이 성장을 했는데 성장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막 일어나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도 일어나고 또 잘못된 사람들이 거짓 교사를 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때가 있게 되죠. 베드로는 한 60년 경에 이렇게 쓰여진 것인데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이제 요한도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 교회 복음이 이렇게 자꾸 훼손되고 있다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요한 1, 2, 3서를 이제 또 쓰게 되지요.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신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천적으로 어떻게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 1서를 살펴보면서 내 신앙을 좀 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겠지요. 오늘 특별히 이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요한은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것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큰 기쁨을
주기를 소원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을 더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그걸 잘 살펴봐야 되죠.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도 하는데 늘 마음이 어둡고 비관적이고 비평적이고 불만이 가득하고 늘 뭔가 어두운 면들이 가득하다 그러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남아 있어도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또 교회에 붙어 살고 이러는데 뭔가 삶의 어두움이 굉장히 가득한 것은 그 어두운 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주 강하다고 하는데 막 분이 가득해서 뜻대로 안 되면은 막 밀어붙여서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입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평안이 가득하니까 마음에 늘 기쁨이 충만하게 묻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사람들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찬양을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다 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진정으로 신앙이 깊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고요하면서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오니까 뒤에 후광이 있어가지고 막 빛이 난다고 그랬죠. 얼굴이 그렇게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근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기 얼굴과 같이 얼굴이 그냥 빛이 나고 생기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40대가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거울에 자기 얼굴을 보면 아주 기쁨이 있는 그런 상입니까? 아니면 점점 더 좀 이렇게 어그러지는 그런 상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저도 제 얼굴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늘 이렇게 눌려 있으면 얼굴이 점점 주름도 그런 쪽으로 지게 되는 것이지요. 어디에 있든지 24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있으면 마음이 늘 평안하니까 얼굴에도 그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말 오늘 하루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도 삶의 기쁨이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뭔가에 눌려서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막 쫓겨다니면서 일은 많이 했는데 몸은 피곤하고 영혼도 피곤한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요한 평안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삶, 이런 삶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이런 기쁨을 내가 체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걸 갈망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정신병원동에 찾아가게 되면 그 정신병이 찾아오는 가장 근본에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남을 미워한다든지 또 음란한 일을 하든지 범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찾아오는 그 죄책감이 그 사람을 꽉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면 거기에 정신적인 착란도 찾아올 수 있고 또 영적인 세력이 찾아와서
더욱더 어둡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두움에 기쁨을 앗아가는 그 근거에 있는 것은 바로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가지고 결국은 목매고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단의 죄를 짓게 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를 날마다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늘 처음에는 죄는 별 것이 아니다. 남들 다 하는 것이니까 그냥 너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죄를 범하고 나면 갑자기 마음에 엄청난 짐을 주면서 이런 죄를 짓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죄를 짓고 네가 어떻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태산 같은 무게로 사람을 꽉 눌러버리니까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별 것 아니다. 너 먹으면 너도 눈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다. 그냥 먹어보라고 해서 먹는데 먹고 나면 수치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죄책감이 찾아오게 되고 갑자기 두려움이 막 엄습하여서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부르는데 옛날에는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딘가 숨게 되고 몸을 가리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수치심과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을 꽉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죄 짓는 데서부터 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끊임없이 조그만 일을 가지고 분을 내게 만듭니다. 화를 막 토해내게 만듭니다. 화를 토해내면서 악한 말을 막 쏟아내버리면 그건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후폭풍 때문에 고통하게 되어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짐이 있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그러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려고 할 때 나는 죄는 결코 짓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분이 일어나도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겠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혼이 완전히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고통 속에 사람이 있게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해도 진척이 나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미워해라고 합니다. 저주해라고 합니다. 반드시 보복해라고 합니다. 그런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자기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음란한 일을 짓게 만듭니다. 모든 여러 가지 뉴스 가운데 성폭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이 완전히 망쳐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짓눌리게 돼가지고 그 인생이 꽃이 피지 못하는 것이죠. 또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비방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나는 죄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여서 사단의 음성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죄와 멀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우리도 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지만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죄에서부터 해방을 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를,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어떤 위인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에 와서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왜 귀중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이 기쁨은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충만하게 임하는 하늘로부터 말할 수 없이 찾아오는 그 기쁨은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물질과 지위를 주기 때문에 그런 기쁨은 누릴 수가 없죠. 세상의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데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이 기쁨은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확신이 생기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늘 눌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자이고 구원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완전히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자들도 끊임없이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죠. 그럴 때도 우리가 내가 이 예수 믿는 신자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사단은 자꾸 우리를 누르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내게 찾아오는 정죄감, 죄책감에게 소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탕자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약된 길을, 타락된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탕자를 기쁨으로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의 보배 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장로 집사님 간정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가가지고 집회를 막 하려고 하는데 이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앞에 앉아 있는데 뭐 사람들의 미래를, 과거를 다 뚫어보는 것입니다. 뭐 귀신은 미래는 못 보죠. 과거는 다 뚫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배 중에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막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장로님들이 당장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를 쫓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수석 장로님이 가서 여자를 잡고 나가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너까진 놈이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 과거를 다 알고 있지 하면서 과거를 다 까발린 것입니다. 옛날에 바람 피운 거, 사기친 거 이런 걸 그 사람 있는 걸 그대로 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너무나 창피해서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안수 집사가 또 일어나가지고 이 여자가 왜 이러냐고 밀어내려고 하니까 너도 내가 잘 알고 있지. 옛날에 사기치고 또 물건 훔친 것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안수 집사도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증을 하려고 갔던 이제 집회 강사니까 뭔가 파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쫓아내려고 막 하니까 이 여자가 또 너도 내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지 하면서 막 까발리려고 딱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강사가 집회를 해야 하는데 강사의 옛날 죄를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은 그럼 이 집회는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에게 떠오른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그걸 선포하면서 그래 나는 많은 죄를 지었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나의 죄를 다 씻어버렸어.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이 사해준 죄를 네가 왜 지적하면서 다시 그 죄를 거들먹거리냐. 예수님의 보배 피가 모든 것을 다 씻어버렸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여자가 그냥 꼼짝도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 잠잠하게 있다가 나중에 이 여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러 찾아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을 했지.
이런 악한 놈과 이런 악한 여자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고, 기도한다고, 거룩한 채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 내면 속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배 피로 씻어버린 죄를 네가 왜 다시 지적하느냐,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방금 화를 내어도, 또 방금 싸움을 하고 이래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로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가 범죄했지만 예수님의 보배 피값으로 나를 다 씻어주었으니까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롭게 더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죄책감이 몰려올 때마다 나를 공격하고 누르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지요. 저도 섬뜩섬뜩 섬광처럼 플래시백 해가지고 과거의 어떤 허물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집중하게 되면 눌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늘 어둠에, 이 죄악의 어둠에서부터 극복되고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가장 큰 적이 누굽니까? 염려,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꽉 사로잡으면 사람이 꼼짝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무슨 일을 하든지 제대로 되는 게 없지요. 근데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면서 고요한 중에 움직이면, 천천히 움직여도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도쿄 올림픽 지금 하고 있죠. 올림픽에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가운데 하면서 문제가 많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올림픽을 할 때도 선수들이 얼마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월드컵을 할 때도 보면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가기 전에 그날 밤에 잠을 잘 자야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컨디션 최고조로 해가지고 나가서 할 수 있는데, 걱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자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나가니까 평소 컨디션에 반 정도만 발휘하면 아주 잘 발휘하는 정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이렇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보니까 도쿄올림픽에 시몬 바일스라고 하는 체조로 뭐 유명한 사람이지요. 지난 올림픽 때도 체조로 4관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 3, 4년 동안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만 14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기권을 해버렸습니다. 그걸 출전하기 전에 미국 뉴스에서 계속 보도하기를, 지난번에는 4관왕이었는데 이번에는 6관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뭘 하든지 금메달 뭐 반드시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눌림을 받아가지고 뭐 최초의 이런 일이죠. 그 선수가 그냥 기권을 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얼마나 이렇게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양학선 선수라고 하는 그 체조 선수도 옛날에 금메달 받았다가 그 다음에 지난번 월드컵 때는 올림픽 때는 그 다리에 아킬레스건이 부상을 입어가 못 나갔고, 이제 9년 만에 이게 나가게 되는데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막 도움닫기를 막 달려가가지고 딱 짚고 팍 이렇게 날아서 올라야 되는데, 도움닫기를 막 하고 달려가는 그 순간에 이건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의 트라우마가 너무 깊어가지고 출전을 거의 못할 뻔하다가 지금 이제 출전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사람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곳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염려, 근심, 걱정을 우리가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 토해낼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하기를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지 말고 나는 주님 안에서 그냥 주님이 나를 몸값으로 사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망하면 주님이 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다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우리는 그냥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 맡기려고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라는 말이 맡긴다는 말이겠죠. 다윗도 말하기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나 시시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지 시시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가면서도 하나님 마음이 지금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걸 토해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 시시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토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올림픽에 요즘 보니까 양궁에서 혼성으로 한 김재덕이라고 하는 젊은 애가 금메달을 받았죠.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 애는 그 앞에 나가서 설 때마다 항상 뭐 엄청나게 큰 소리로 코리아 파이팅 하는데 막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마 주눅이 들 정도로 코리아 파이팅 이렇게 외치면서 다 자기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토해내는 거죠. 우리도 요즘 금요 기도회 하면서 매일 기도회를 이렇게 저녁에 하면서 이게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을 다 기도하면서 토해내지 않습니까? 계속 토해냅니다. 음악을 같이 틀고 뭐 자기가 보는 동영상 앞에서 계속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 있는 소리를 자꾸 코리아 파이팅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파이팅 계속 외치는 게 기도죠. 계속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니까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소망이 생기고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아 시시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의 마음을 토해낼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난처시니까 주님 앞에 다 던져내 버리면 우리 마음에 가득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오늘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버리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가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말은 keep이 아니고 영어로는 뭐니까 guard your heart and mind. 너의 마음과 생각을 가드를 해가지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걸 딱 이렇게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하면서 우리에 있는 것을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길로 가고 마음에 큰 평안을 임하게 하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쁘게 이루어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염려, 근심을 다 토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토해낼 때 하늘의 큰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채워야죠.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비어있는 이런 상태를 그대로 두면 더 악한 것이 들어오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돌아가는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어찌할 줄을 모르게 온몸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알같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서에게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의 두려움을 이겨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약속을 자꾸 암송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을 물리쳐야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인 면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어두움이 있고 우울하고 다운이 되어 있고 어둡고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여 내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혜도 구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했으면 기뻐할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기쁨이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내 영혼 평안에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 가사를 적었던 분 뭐 이야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사업도 망하고 유럽으로 배를 타고 아내하고 딸 넷을 보냈는데 딸만 남고 와이프만 남고 딸 넷은 다 죽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사고가 난 지역을 지나갈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아무런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선실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내면서 평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으니까 그가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큰 평안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이 팬데믹의 상황을 지나가면서 평안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쁨을 잃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평안이 없는 채로 살아가면 몸도 병이 들게 되겠지요. 이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쁨을 구해야 됩니다. 죄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지 않게 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셨던 그 평강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삶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지나가면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